다른 사람들은 때로 병드는데 여러분들은 평생 감기 한번 앓지 않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다고 누가 여러분에게 약속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문제와 위기를 맞이하는데 당신만큼은 절대로 위기를 맞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여러분에게 약속을 했습니까? 때로 여러분이 실패할 수 있어요. 물질적인 손해를 경험할 수 있어요. 애벌레가 나 한 마리의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작은 구멍을 빠져나오는 고통의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줄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칭찬되는 멸류관스러운 존재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고난의 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고난의 구멍을 빠져나오는 안타까운 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갔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며 몸부림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갑작스러운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내가. 저 사람은 저렇게 멀쩡하게 잘 사는데 두 다리가 뚝 부러질 것만 같은 그 사람은 저렇게 멀쩡하게 살아가고 나는 왜 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갑작스러운 영적인 체험을, 영적인 침체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좌절하거나 한 걸음도 꼼짝달싹할 수 없을 만큼 절망의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네가 그랬듯이 한 번 더 힘을 내고 앞으로 전진해 가려무나. 너는 알지 못하지만, 네가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겠지만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을 터이니까 앞으로 전진해 가라. 앞에 넘실대는 파도가 너를 삼킬 듯이 집채처럼 너를 뒤집어 씌우고 달려오고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네가 망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원수가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지난 시간의 공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노래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기를 하루, 이틀, 사흘을 넘기지 못합니다. 바로 영적인 큰 시험에 들고 무서운 지금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또 다른 한 본문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어먹은 마음은 3일을 가지 못한다.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다시 3일 만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보다도 사회적인 억압보다도 모진 가난보다도 심각한 것은, 정말로 필요한 것은, 치료를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쓴뿌리 됩니다. 이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 영적인 상처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끊임없이 실패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실제로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눈에 보이는 필요 때문에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 도무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들은 물이 없었습니다. 물 때문에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보다 너에게는 더 필요한 것이 있다. 너에게 정말 물이 필요하다. 그러나 물보다 더 필요한 것이 너에게 있음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것이 나다. 너 그렇게 재물을 그렇게 의지하고 살았지. 재물이 너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해. 나는 분명히 재물을 통하여, 재물을 너에게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너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해. 너 건강이 필요하지. 너 건강 없으면 너 사명 감당하지 못할 거야. 그러나 건강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어. 너에게 재물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어. 그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내가 잠깐 그것을 거두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너무 중요해 보이기 때문에 물의 모든 것을 건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상 일이 너무 귀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세상 일에 모든 것을 걸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내와 별거를 하다가 그 아내를 설득하러 간 모양이죠. 말다툼이 벌어져서 학교 교정에서 날카로운 칼을 휘둘러서 아내를 난자해 죽였다죠. 살인극을 벌였다죠. 여러분, 남은 게 뭐 있습니까? 아내를 얻었습니까? 행복을 얻었습니까?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달려갔을 터인데 행복한 가정을 얻었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 모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에겐 물이 필요하다. 그러나 물보다 더 필요한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느니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너에게 물이 필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네, 믿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정오쯤이나 되었을까요? 태양이 이글거리며 타오르는 그 더운 열기 속에 사막 한가운데로 오아시스를 향하여 지금 물을 기르러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대낮에 나왔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물을 기르는 새벽에 나오는 겁니다. 낮에 나왔다. 무슨 얘기입니까? 늦잠 잤다, 그 얘기예요. 왜? 밤일하고 늦잠 자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남의 눈에 띄기를 싫어하는 여자입니다. 그 시간에 가면은 화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늦은 밤까지 오늘은 이 남자, 내일은 저 남자에게 시달리고, 그게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 시달린 몸으로 아침에 일어나는 그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흥크러진 머리, 진하게 했던 화장도 채 지우지 못하고 잤던 꾀죄지 않은 그 얼굴, 그 눈빛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 얼굴에 무슨 생동감이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하고 지금 물을 기르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무슨, 누가 말을 걸 수 있겠어요? 그 가까이 가기도 좀 이상한 분위기 아닙니까? 그냥 눈빛조차 마주치기가 어색한 분위기입니다. 그럼 무슨 말을 그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별로 하실 말씀이 없으셨던지, 거기가 우물이 있고 또 물이 있고 하니까 주님께서 그냥 지나시는 말씀으로 하셨는지, 무슨 계획이 있어 하셨는지, 물 한 모금 주시오 그랬습니다. 물 한 모금 주시오 그랬어요. 이 시간 주님에게, 이 여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또 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런 거 아니? 당신은 유대인, 나는 사마리아인. 근데 당신이 왜 내게 물을 달라고 그러시오? 주님이 핀잔을 받은 겁니다. 언제부터 당신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물 달라고 그러고, 언제부터 당신들이 우리를 사람 취급했어? 당신은 주, 유대인, 나는 사마리탄, 사마리아인. 너는 너, 나는 나. 근데 왜 당신이 내게 물 달라고 그래? 주님이 그냥 이런 죄에 한 방 맞은 겁니다. 이때 아마 좀 더 무서운 영적인 침체가 있었다고 하면, 이 여인처럼 주님에게 핀잔을 주겠다고 덤벼드는 것이 아니고 현대인들의 무서운 영적인 침체에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아마 그랬을 겁니다. 물 한 바가지 푹 파가지고 말하기 싫으니까 턱 떠서 주고는 돌아서서 가버린 겁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아마 물을 주는 사이에 주님께서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해서 물그릇을 받으려고 하다가 물이 땅에만 쏟아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현대인들의 모습일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침체된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그랬을 겁니다. 물 한 그릇 주시오 그랬을 때에 아주 싸늘한 얼굴로 돌아서면서 그냥 말대꾸도 하지 않고 돌아서서 가려고 하다가 뒤로 한 번 힐끔 쳐다보며 하는 얘기, 떠먹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또 그뿐만 아닙니다. 또 마음이 약한 사람은 또 그러죠.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네가 떠먹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주님이 이 여인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정한 길이 있다. 정말 영적인 빈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정한 물을 이 여인에게 공급해 주고 싶은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네가 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거 보니까 집에 물이 떨어진 것 같은데, 네가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거 본 것 같으니까 보니까 네 마음속에 무서운 갈증이 지금 이글거리며 타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보다 더 필요한 게 있어. 진정한 영적인 해결은 내가 해결해 준다. 진정한 해결은 하나님에게 있다. 할렐루야.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싫어하는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아주 지독한 거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게 뭐 사람을 죽인다든지 간음을 한다든지 도적질을 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무섭게 지금 취급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 가장 많이 망한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망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뒤에는 무서운 죄가 도사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내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정말 싫어하는 게 이 셀프, 에고, 이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 꿈틀거릴 때에 모든 사람들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입을 벌리면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을 더더구나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마치 주님께서 내게 모든 고통을 다 가져다 준 것처럼 주님이 나를 괴롭히기만 하고 주님이 영원히 나를 떠난 것인 것처럼 주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 주님은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무서운 죄악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조급증과 금망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망증, 지난날 받은 은혜와 사랑, 어제까지 느끼고 체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신앙에 가지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는 물질로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돈을 주면 이 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도 합니다. 그리고 또 목사한테 와서 기도도 받고 가요. 그런데 이제는 가게도 하나가 늘었고 두 개가 늘어가기 시작하고 이제는 아파트도 한 평, 두 평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올라왔어요. 전세살이도 이제 끝났고 집 한 채도 이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인간은 끊임없는 욕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가게 하나 더, 아파트 한 평 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사람이 꼭 물질로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했던 서원을 잃어버립니다. 약속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가난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그토록 다짐했던 다짐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내 건강을 주시면, 병들었을 때 하나님, 교회 나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정말 내 몸뚱이로 은근은근 기어서라도 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찬양할 거예요. 내게 건강을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봉사할 거예요. 그토록 하고 싶었던 찬양대도, 성가대도, 찬양 안내도 내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 앞에 마음껏 바치면서 살 거예요. 건강을 얻습니다. 건강을 얻다 보면 요거부터 해놓고 저것 좀 하고 이것 좀 해야지.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병실에서 약속했던 약속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커다란 은혜를 체험했지만은 하나님이 그토록 아름답게 역사해 주셨지만 도무지 싸울 힘이 없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친히 싸워 저들을 건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건망증, 무서운 영적인 실패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조급증이에요. 조급증. 잠깐만 참고 기다리면 되는 일도 서두르고 덤비기 때문에 일을 거르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의 이 조급증 때문에 되지 못하고도 된 척해야 됩니다. 크지 못하고도 큰 척해야 됩니다. 가지지 못하고도 가진 척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척해야 됩니다. 한두 가지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온통 세상을 다 알고 예수를 다 한 것처럼 서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조급증이에요. 저희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안타까움이 있지요. 뭐 한국교회가 바라볼 만큼, 한국교회가 부러워할 만큼 깜짝 놀랄 만한 시간에 언젠가 얘기했듯이 신학교 학생들이 연구해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에 개척된 교회 가운데 저희 교단의 6천 교회 가운데에 가장 급성장한 교회라고 그래요. 뭐 우리 교단뿐만 아니고 한국 교회에서 이번에 제가 우리 목사님들 세미나 하는 데 가보니까 한소망 교회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만큼 주목을 하고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는 교회죠. 그러나 구석구석 들여다보면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어린 데가 너무 많아요. 아직까지 미숙한 곳이 너무너무 많아져. 모자라는 곳이 너무너무 많아요. 채워야 할 곳이 많아요. 다듬어야 할 곳이 많아요.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런 모습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면 저거 채우라고, 저거 내 눈에 보이면 저거 날 보고 다듬으라고, 교회의 어린 모습이 보이거들랑 저것 가슴이 끌어안고 날 보고 기도하라고, 그런 연약한 모습이 여러분의 눈에 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저도 저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목사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되어가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하면 부부가 된 것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행복한 부부 생활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혼하면 결혼이 완성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가정이 완성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부부가 된 거라고 생각해요. 남편이 된 게 아니에요. 아내가 된 게 아니에요. 되어져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더 아름다운 아내가 되기 위하여, 더 멋지고 성숙한 남편이 되기 위하여,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더 행복한 우리가 부부 생활을 우리가 영위하기 위해서 함께 부부가 되어져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면 행복이란 열매를 따먹을 줄 알아요. 아내의 가슴 속에 행복이 10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결혼하고 보니까 행복의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쓴 열매도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불행해합니다. 나는 10개를 기대했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9을 발견하지 못해서 자기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이제부터 만들어가는 거예요. 작은 싹이 있으면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켜보면 우리가 목자들을 볼 때도 그러고, 목자들이 우리 목원들을 볼 때도 그러고, 또 목사가 여러분을 볼 때도 그러고, 여러분이 목사를 볼 때도 그렇죠. 우리는 아직까지 미숙하기 짝이 없고 모자라기 짝이 없죠. 그러나 이제부터 만들어간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 당신은 내게 존귀한 사람. 그 속에 서로가 서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을 만들고 여러분은 나를 만들고, 또 함께 우리가 목사와 교인들이 함께 손에 손을 붙들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홍해가 기적적으로 갈라졌어요. 찬송을 불렀어요. 춤을 췄어요. 사흘 만에 수르 광야에 있을 때에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 마라라고 하는 것은 쓰다는 뜻입니다. 물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서 달려가 봤어요. 그래서 물을 벌컥벌컥 마셨더니 쓰고 매식긋고 구토가 나고, 양들이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그냥 쓰러져 죽는 겁니다.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이 배를 움켜쥐고는 대굴대굴 퉁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넣어놓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을 떠나면 만사형통한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그게 고난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때로 병드는데 여러분들은 평생 감기 한번 앓지 않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다고 누가 여러분에게 약속했습니까? 내게도 병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대로 살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말씀이 내 곁에 있다고 하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이 질병도 내게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여러분 실패할 수 있어요. 물질적인 손해를 경험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영원히 여러분을 버린 것처럼 왜 원망하고 왜 불평하세요? 누가 당신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문제와 위기를 맞이하는데 당신만큼은 절대로 위기를 맞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여러분에게 약속을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조금 참아주면 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내게 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게 이 아픔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것 아니고서는 나를 겸손하게 만들 수 없었습니까? 이것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없었습니까? 하나님, 내게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형통에 형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더 겸손하고 더 아름답게 쓰임받지 못해서 괴롭고 더 들으지 못해서 안타까운 천국의 백성, 주의 쓰임받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당하는 작은 고통을 경험하고 나 혼자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늘나라의 시원한 젖과 단꿀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맛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달게 느껴지던 것이 이제는 좀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신나게 여겨지는 것,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렇게 멋지게 여기는 것, 좀 시시하게 여기며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내게 마라를 허락하는 것은 입맛의 변화를 주님은 내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살아가다가 쓴 마라를 만나게 돼요. 그것은 주님이 이제는 입맛이 변화를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입맛의 변화를 체득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할 수 없이 시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라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룻기서에 보면 마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요. 나옴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행복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베들레헴 마을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양식을 얻으러 갑니다. 거기 가면은 그래도 밥술이나 먹고 살겠지. 그래서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모압 땅에 갔다는 얘기는 교회 나가는 거 포기하는 겁니다. 제사 지내는 거 포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는 거 포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걸 버리는 거예요. 모압 땅에 가서 거기 성전이 있습니까? 거기서 제사를 지낼 수 있습니까? 거기 선지자가 있습니까? 거기 무슨 예배가 있어요? 거기 무슨 말씀이 있어요? 거기 기도할 장소가 어디 있어요? 다 버린 거예요. 예배도 버리고 말씀도 버리고 기도도 버리고 다 버린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밥 한 술 얻어 먹겠다고, 고픈 배를 그 채워보겠다고 모압 땅으로 간 겁니다. 거기서 남편이 죽었어요. 자식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다른 자부들은 다 남겨두고 한 자부를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헬쓱해진 나오미를 보고 친구들이 몰려 나옵니다. 나오미가 왔다고. 모압 땅으로 갔던 나오미가 왔다고. 굶어 죽으리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 있었어요. 밥 한 술 얻어 먹겠다고 생각했던 모압 땅으로 달려갔던 이 나오미는 헬쓱해진 얼굴로, 초췌해진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땅으로, 베들레헴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나오미가 맞냐? 네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네 행색이 왜 그 모양이냐? 네가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라고 하는 말은 즐거움, 행복이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즐거움이 아니더냐? 네가 행복이 아니더냐? 그때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친구의 손을 붙들고 나오미가 그렇게 고백하지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다오. 나를 즐거움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쓴물이라고, 나를 쓴 인간이라고 불러다오. 여기서 마라라고 하는 말이 한 번 더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나오미 가족이 나오미가 쓴 물을 맞이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고통을, 위기를 맞이하지 않았다고 하면 예루살렘 마을로 돌아오지, 베들레헴 마을로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다 죽었다. 쏘갓. 그래서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모압 땅에서 나오미 가족이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다 죽었다. 큰 집 짓고 큰 자동차 타고 잘 먹고 잘 살다 죽었다. So what? 그래서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다가 인간의 속물로 인간의 역사가 속물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위기를 만났기 때문에 어디가 생각이 난 것입니까? 성전이 생각이 난 겁니다. 기도하던 자리가 생각이 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천부여 의지할 것 없어 두 손 들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주님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베들레헴 마을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자부가 결혼을 합니다. 바로 이 나오미가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나오미 가족의 쓴물 때문에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 쓴물 때문에 나는 왜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고, 내가 왜 서러움을 겪어야 되느냐고, 내가 왜 고독에 울어야 되느냐고,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모압 땅에 갔는데 거지 행세를 가지고 나를 왜 돌아오게 되게 되느냐.
나를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고 나니까 하나님 속이 시원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썸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아니었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누가 헤아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감히 누가 그 고통의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나의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물을 통하여 아버지의 역사가 펼쳐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망하고 깨끗이 끝장나는 것 같은 막다른 절벽의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금 뭔가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고통을 당했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뭐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외롭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지 말고 지금까지 그랬듯이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 걸음 더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주의 뜻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뭔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라에 이르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거룩한 안목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나는 납득이 안 돼요.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 용납할 수 없어요. 하필이면 내가 왜? 그러나 때로 내가 마라에 이르게 된 것, 여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분명하다고 하면, 마라에 이르게 된 것, 나는 지금은 내가 용납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며 살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인생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찰스 코우만의 얘기를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 줄로 아는데, 이 찰스 코우만의 사람이 1년 동안 애벌레가 나방이 되어 나오는 것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애벌레가 동그란 꼬치 안에서 조그마한 구멍을 뚫어놓고 고기를 빠져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을 하는 겁니다. 나오려고 하다가 다시 도망가고 또 나오려고 하다가 도망가고, 얼마나 몸부림을 하는지 관찰하다가 너무너무 불쌍하게 생각하고 안타까워서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위를 가져와서 그 구멍을 키워줬어요. 싹둑 십자가로 잘랐어요. 그리고 구멍을 이렇게 열어줬더니 이 애벌레란 놈이 얼마나 쉽게 빠져나오는지, 고맙다고, 이런 고마운 분이 어디에 계시냐고, 당신 없었으면 내가 큰일 날 뻔했다고, 그냥 애벌레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인사를 하면서 고맙다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관찰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좀 있으면 오색찬란한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나르는구나. 내가 너를 도와줬으니 나는 누구보다도 너를 소중히 여긴다. 날개를 달고 빨리 이곳으로 저곳으로 날아다니면 안 되겠니? 관찰하는데 불사 어렵게 자기 몸을 찢으면서 노란 진물이 터지면서 그걸 빠져나오려고 몸부림했던 그 머리 부분이 부셔지면서 자기 몸을 쪼개면서 기어나왔던 다른 모든 나방들은 날개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색깔이 이쁘게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올라라 하늘을 날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찰스 코우만 여사가 그 구멍을 내서 나왔던 이 애벌레는 달싹둥이가 되고 말았어요. 날개를 조금 다는데 싶더니 날지를 못하고 띠뚱하니 이리 뒹굴 저리 뒹굴, 이리 뒹굴 저리 뒹굴. 애벌레가 나 한 마리의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작은 구멍을 빠져나오는 고통의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줄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에서 그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칭찬되는 멸류관스러운 존재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고난의 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고난의 구멍을 빠져나오는 안타까운 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너무나도 쉽게 가위를 들고 달려가려고 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고난받는 이웃을 너무나 쉽게 동정하지 말자.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고난받는 형제들에게 너무나도 쉽게 가위를 들고 달려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루만 죽이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에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고난의 순간들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기대면 반드시 그 사람이 쓰러집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당신은 실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기대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위로의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치료의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 바라보고 불평하면 망합니다. 사람 바라보고 원망하면 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바라보고 모세를 신뢰하고 의지하다가 모세가 물을 줄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주님 바라보면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랬습니다.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저리로 가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이 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주경가들은 십자가를 의미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 나무나 던져서 되는 것 아니다. 주님이 지시하는 나무를 던져야 된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던져도 소용없다. 울릉도의 향나무를 던져도 소용없다. 반드시 이 나무를 던지라. 그 나무를, 십자가를 던지면 승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상 살아가다가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십자가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마라의 연속입니다. 날 때도 인간은 울음을 터뜨리며 마라, 괴롭다 하고 태어납니다. 죽을 때도 인생은 마라 하고 죽습니다. 저 직장에만 들어가면 내 인생의 행복과 진급과 우리 가정의 모든 필요와 나의 모든 명예를 다 줄 것 같지만은 그 직장에 가보면 그 직장에도 마라가 있어요. 저 남자를 얻으면, 저 여인하고 살아가면 우리 청년들 평생 고통 없고 평생 그냥 지금처럼 연애하는 것처럼 너만 보면 행복하다고 할 것 같지만은 그 남자의 품에도 마라가 있어요. 그 아내 품에도 마라가 있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때마다 십자가를 던짐으로써 마라는 단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왜 내 고통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안 보이면 그런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십자가가 안 보이면 그런 실패를, 영적인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만이 왜 이렇게 고생을 하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 보이면 그러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쓴 마라의 물에다가 십자가를 던지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이제는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져서 그 다음 말로 갔더니 그 다음 말이 무슨 말이었죠? 엘림이었어요. 물샘 12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종려 70주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물샘 12는 12지파를 위한 하나님의 예비의 물이었고 종려 79는 70 우리 장로들을 위한 종려나무였다고 하는 데 대해서 별로 이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물만 보지 말고 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내 고통만 보지 말고 내 고통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십시다. 내 고통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이제는 시선을 달리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에 왜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비본질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영적인 침체가 오는 것입니다. 목회가 왜 고갈되어지고 탈진되어지는지 아십니까? 목사들도 비본질적인 걸 끌어안고 몸부림하게 될 때에 그게는 재미가 없어요. 하다가 실망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 정말 주님을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예수를 붙들고 이 교회를 살려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다 보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에너지가 오는 거예요. 열심히 하기 때문에 지쳤다고요? 너 잘못 살은 것입니다. 열심히 충성하기 때문에 힘들다고요? 아니요. 우리 참된 일을 하면, 본질적인 일을 하면 에너지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를 자꾸 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저는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저 한마디에 생명을 걸기로 작정했어요. 저 한마디에 생명을 걸어야 되겠다. 생명을 걸어야 되겠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난다. 방황하는 현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회의 모델을 거기다 두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는 목회를 하겠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웁시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웁시다. 네. 제 목회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산만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이 문제를 위해서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일들을 생명을 걸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의 가지를 치려고 생각했어요. 저 자신의 영성을 아름답게 이 부분에 집중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 살려내기 위한 목표, 사람을 키우는 목표, 여기에다가 집중해야지.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여러분, 이 지금 한국 땅에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이 200만 명이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절반이 다른 종교로 지금 떠나가고 있습니다. 1000만 그리스도인들 하다가 지금 얼마나 많이 지금 한국 교회가 몸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방황하는 현대인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방황하는지 모릅니다.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없다.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지 아니하고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이 민족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길도 없다. 이것이 내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 이 확신을 힘있게 붙들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를 만듭시다. 행복한 교회를 만듭시다. 네. 우리 교회 목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우리의 거룩한 시선을 복음에 고정시키고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눈을 좀 떼십시다. 여러분, 고통만 보지 마십시오. 고통도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 일에 여러분 생명을 걸지 마세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이 중요하죠. 그러나 물을 주신 하나님은 더 중요합니다. 기도하십시다.